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또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느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너희와 너와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셨사오니 그런즉 청하던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성경보다 참 해석해 가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울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또 갈 때까지 갔어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범죄함, 또 사울의 그 완악함으로 사울을 버리셨고, 또 그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데 시작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 그러므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아기스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좀 봤지 않습니까? 자신의 다윗의 연약함으로 아기스를 속이면서 어쩌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블레셋에 도망간 상태에서 아기스를 속여서 아기스의 마음을 샀다고요. 근데 사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면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않고 무엇인가 속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고요.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는 대단히 큰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자니 하나님의 민족을, 또 내 민족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거부하자니 아기스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을 이제 29장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이제 진을 치게 됐죠. 사울은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 뒀어야죠.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윗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다고요. 단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의 확증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그 불안감, 또 다윗을 향한 증오심, 이 감정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자극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사무엘상 16장에 우리는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중립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그 자리를 메우는 거예요? 악령이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쫓아졌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그 집이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귀신들이 갔다가 야, 집이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7영을 데려다가 와서 더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도 없지만 나는 악령도 없어가 아니라 비례한다고요. 비례. 반비례가 맞나? 즉 하나님의 영이 많아지면 반비례군요. 하나님의 영이 많아지면, 충만하면 사단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 우리는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특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를 이제 얽어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버렸다고요. 그럼 그를 누가 이제 지배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그 사울을 완전히 얽어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술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나마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사실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옆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내 것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모든 생각을 장악하고, 그 모든 생각이 장악하면 이제는 모든 선택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제 감정에 의하여 다 선택해버리는, 이게 사실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특별히 셋의 반열,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반역하는 그들, 즉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명령하시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영원히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가 됐다는 건 원래도 육체를 갖고 있었죠. 근데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육체의 욕심과 탐심이 그를 지배하는 자가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특별한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이끌려 사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또 성령님이 떠나신 이 사울의 모습 속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좀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편만하게 임재하여 우리를 좌소 삼아 내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그 구속이 완성되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 아무튼 이 사울은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불신자의 그 태도와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아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해봤지만 다윗은 항상, 지난주 빼놓고 다윗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뭐에 집착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했다고요. 제사장에 갖고 온 우림과 둠빔도 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었냐면 자신의 증오에 의하여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을 대항하고 국방을 경고케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왕이 국방을 경고케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건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구속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지금 당장의 문제,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이리 뺐다 저리 뺐다. 그러니까 변방에서 그 군대를 강력하게 지금 블레셋과 무슨 뭐 전투를 안 벌였던 거 아니고 계속 블레셋이 치고 빠지고 또 다른 지역도 치고 빠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거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고 나쁨에 그런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불신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이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이제는 블레셋에 의하여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여기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해요. 사무엘 이때 죽은 거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죽었어요. 이미 앞에서 죽은 것을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걸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무엘이 죽은 것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사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참 선지자가 사울 옆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첨하는 선지자밖에 더 있었겠냐고요. 사울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걸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무엘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 사무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를 찌르는 소리만 하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끝까지 누가 진짜 참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사무엘이 선지자인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다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사무엘은 어쨌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웠던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이미 앞에서 우리 상고했잖아요. 사울을 향해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한 게 바로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 왕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울은 이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울은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또 불안함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증오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했고 언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려고 했습니까? 사울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요,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한 얘기 보세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 버렸다. 새로운 얘기 하나 있죠. 내일 너 죽을 거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 버렸다. 이거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명명백백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또 다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근데 사울이 지금 말씀을 자꾸 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갈급했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슨 사무엘을 찾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통회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울은 한 번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통회하며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죽는 그때까지 보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끝까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좀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을 보고 답답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아마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사울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 뭐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와 그런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자가당착이죠. 자기가 쫓아내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행함이라는 게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나는 뭔가 이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데, 겉으로 예를 들어서 불교 불상을 깨트리고 그거를 막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불당에 가서 막 그거 막 낙서하고, 난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 우상을 지금 난 우상과 싸운다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종교적인 사람들과 사울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직접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엔돌이라는 곳은요, 지금 이 수넴이라는 곳보다 블레셋 진영을 거쳐서 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는 길에 블레셋의 그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곳과 굉장히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실은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근데 이 사울이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블레셋이 자신을 못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죽임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왕의 복을 벗고 이제는 평민복을 입었겠죠. 그리고 변장을 하여 밤에 이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도 신분을 좀 가리려고 했겠죠. 어쨌든 밤에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이제는 손님인 줄 알고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왜 왔냐? 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신접한 술법을 좀 부려라. 그때 이 여인이 사울인지 모르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너 모르냐? 얼마 전에 왕이 나와 같은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다 멸절시켰는데 나 지금 조용히 숨어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신접하라고 하고 술법을 행하라고 하니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참남한 말을 하죠. 10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야. 누구 맘대로. 그것도 지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가세요. 점 치러 가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점을 보러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죄가 아니다.
너도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십계명에서는 세 번째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자가, 그것도 선지자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접한 여인, 사실은 그 율법으로 하면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이 신접한 여인을요. 돌로 쳐 죽임 당해도 합당한, 율법으로 말입니다, 그 여인 앞에서 자기가 뭔데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걸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죽일 수 있고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와? 지가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 신접한 여인을 다 내쫓고 온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박수와 술객을 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명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명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지금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법자고 사법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신이 이 여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껴다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껴맞추는 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보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냥 내 번성과 번영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달성시키는 도구이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앞에 내가 순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패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신접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이런 일들,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샤머니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누군가에게 무슨 막 신접해서 그 예언을 듣고 무당짓하고 이런 거를 금하는 거거든요. 그게 야훼 신앙이 아니라고요. 어디 가서 막 머리 디밀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예언 듣고 그 점쟁이 말 듣고 막 복채내고,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사야서 8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겠다. 죽임당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야훼 신앙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인가 신기한 음성을 들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훼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건 아니 뭐 어떤 선지자건 지금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명명백백 모세에게 쓰게 했던 그 율법의 책이 이미 있다고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신명기만 봤어도 말입니다. 너희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여자를 두지 말고 또 하는 율법을 네 옆에 두게 하며, 그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들인데 거기에 말씀 앞에 자신이 순복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며 지금 울어야 될 시기에 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은 사울에게서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우리 역대하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역대상인데 역대상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0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사울이 죽임당한 핵심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죽은 의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부르니까 또 나왔어.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신접한 여인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신접한 여인도 악령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로 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경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는 이미 다른 구절에 죽은 자는 하늘로 가 있어요. 영혼이 하늘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도 보면 그 죽은 나사로가 자신이 이제 지옥에 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걱정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와야지 나처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데 나간다는 건 내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 나사로는 어쨌든 의인이고 천국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잠깐만 세상으로 출장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그럴 수 없다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런 구절들이 이게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땅에서 올라왔대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왜 땅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올라면 하늘에서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신접한 여인이 진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악령이 그런 거다 그냥. 그리고 이거 진짜 사무엘 아니다. 그냥 유령이다. 칼빈은 그 주석에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그럼 근데 또 이제 그렇게만 보기가 또 어려운 게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추얼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이게 악령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었고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에게 회개를 명령했을 것이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악령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매추얼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둘 다 아니다. 이거는 이 신접한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주도모임에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사울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접해서 나를 좀 누구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누구를 불러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다 라고 했더니 얘가 막 강신술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땅에서 확 올라왔다고요. 그리고는 신접한 여인이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죠?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굉장히 놀랐어요. 이럴 줄 모르는 거지.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거지. 진짜 나타날 줄은 몰랐지. 게다가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무엘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바로 누군지를 깨달았냐면 이 사람이 사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사무엘을 보내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타락상을 보여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그들에게 신탁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피한 거죠. 결론은 모르겠습니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울이 자신의 가장 죽음 앞에 이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만 그때 들려진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미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아모스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 하나를 하십니다. 뭐냐면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요 굉장히 잘 살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아도요 그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이 사울과 동일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 그게 마음이 부유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막 하면서 그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뭐냐면 막 살은 디륵디륵 쪄가지고 그 탐욕스러운 그 여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부인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 나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계속 명령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고
여호와의 날이 그때가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는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너는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8장에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가 되면 가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요. 또 양식이 없어 갈급한 게 아니요. 말씀이 없어 가란 시기가 올 것이다. 이제는 바벨론에 의하여 또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할 그때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이 말씀의 없는 기근 때문에 길에 쓰러져 죽게 될 거예요. 저는 사울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고 있는, 물론 다윗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지금 꼭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벽했나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게 실수했는지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붙잡을 약속이 없습니다. 붙잡을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올 건데 그때는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러나 사울은 용서도 구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그의 진짜 마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좀 충격은 받아갖고 그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내쫓았지만 그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우상과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접한 여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단절된 고통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더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경향. 종교 색깔은 있어요. 기독교라는 탈은 쓰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러요.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심, 그것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24절입니다. 119편 1절부터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장입니다. 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갈망함이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 자기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어떠하심을 지식까지 새롭게 하소서. 예, 오늘 난 또 넘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넘어졌습니다. 울고 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바세바와 그 우리아와 그 쳐 죽이고 간음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떠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계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어쩌든 알고 싶은 열망함이 있을 겁니다. 사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 악함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